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이 나오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소명의 기사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서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사도행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변화 사건이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가 이 회심의 사건을 자주 이용했다, 이 말을 자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과 이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그의 옆에서 그의 변화된 내용, 이 회심의 내용을 눈을 감고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충분히 다 외웠을 것이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9장, 22장, 26장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각각 이 회심의 사건을 말하는 상황이 다르고 또 내용을 또 비교해 보면 어떤 내용은 추가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각 장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9장에서 오늘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데 이 짧은 한 장 속에서 목숨 걸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 불가능한 인생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바울을 기다리고 만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공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박해서 감옥에 넘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게 무슨 죄라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죄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어버리는 그런 아주 공격적이고 무서운 살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마스커스라는 것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다메섹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또 이 다메섹은 구약에 나타나는 도시 나라들 중에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한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 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더 앞에, 10년 더 빨리 아수르는 이
아람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전 64년부터 이 다메섹이란 도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식민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약 240km 떨어져 있던 그런 거리가 먼 지역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 예루살렘과 다메섹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왕래하였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난 후 그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에 거주하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그 회당에서 이제 예수가 소개되고 그 도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고자 자진해서 공문서를 받아들고 차도 없던 그 시절에 열심히 걸어서 6일 동안 갈 수 있는 그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을 열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만 끝내면 바울에게 아주 큰 업적으로 남는 일이고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유대교 내에서 명실상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사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귀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추적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까요? 단순히 그가 유대교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아주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의 신앙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한 촌동네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내가 사실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과 비슷한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고 자기 나이와 비슷한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그가 하는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라는 청년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을 끌어모으더니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반역의 상징인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메시아다 라고 한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유대교에서 꿈꿀 수 없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주와 반역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수치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아주 불경한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앙 체계로, 그의 모든
종교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철저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의 눈에 반드시 잡아서 없애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를 따르는 자들이 이 먼 지역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신성 모독의 주체였던 이 예수를 향해서 부활했다라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그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살을 내고 완전히 분해시키려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어가는 길 위에서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예수의 추종자들이 거의 다 이제 손에 잡혔습니다. 이제 신성 모독을 하고 유대교를 변질시키는 이런 자들을 붙잡아서 가둘 수 있습니다. 큰 좋은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뜨거운, 더 강력한 그 빛이, 그 초자연적인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빛이 사울을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든지 바울이 그 빛을 보자 땅에 엎드렸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땅에 엎드렸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그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리니 자신은 흙에서부터 형성된 존재입니다. 나는 이 먼지와 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2번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바꾸실 때에 역사의 전환점이 될 때마다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구속의 역사가 막혀서 긴박한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며 여호와 이레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준비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속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소명을 받는 그 장면에서 모세야 모세야 압제당하는 고통당하는 나의 백성을 너가 가서 구원해라, 이런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그가 부름받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건너가기 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았듯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없었던, 막혀 있었던 말씀의 부재의 시대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부르며 그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셔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의 이름도 2번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큰 빛이 비친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비친 시간을 우리가 동일한 회심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22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었다라고 26장에는 그 회심의 장면 가운데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정이라 함은 낮 12시입니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고 태양의 빛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촛불이나 전구는 태양의 빛 앞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태양빛이 가장 빛나는 시간 12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동입니다. 다메섹입니다. 유난히 태양이 뜨겁고 빛나는 중동의 지역이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오의 눈부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강력하고 눈부신 그런 정오의 현장입니다. 태양빛이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눈부신 그 중동의 한낮에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유대교 광신자가 소환장을 들고 있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은 일반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보다 약했다면 그 빛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태양빛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은 그를 압도하였고 그는 그 빛을 보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그는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 그의 가치관, 그의 구원관, 그의 세계관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그의 영혼의 체계와 삶의 질서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태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카오스 상태입니다. 그 무질서와 혼동 상태인 그 카오스를 향해 3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후에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면서 조화로운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우주가 생성되게 됩니다. 코스모스가 됩니다. 코스모스라는 것은 우주라는 뜻이고 질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천지이던 그런 무질서한 카오스의 상태에 그 공간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질서가 되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되었습니다. 무질서가 이 빛에 의해 무질서가 질서가 되었고 어둠이 밝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한 이 빛이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은 창조 사흘째 되는 날에 하늘의 광명체, 큰 광명체와 또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넷째 날에 태양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을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력으로부터 태양빛이 몇천 번 떠오른다 하더라도 이 태양빛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직 창조자이신 이 주님의 빛,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그 빛,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 빛, 그 빛에 의해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빛을 보고 엎드리고 주님을 인식하고 그의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생의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국가사범으로 넘기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후반부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향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순간 빌라도는 세상에서 자기의 몸이 지금 진리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생명에, 진리의 인격에, 진리의 향기에 전혀 무감각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과 밀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을 하고 사형 선언을 한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유월절의 예배일이요 때는 육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시라는 말은 플러스 6을 하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뜨거운 그 정오에 예수님을 만났던 동일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동의 그 한낮의 정오, 자결하는 태양, 그 눈부신 햇빛 아래서 빌라도는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향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죽일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중동, 똑같은 정오, 똑같이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그 눈부신 태양빛 속에서 사울은 바울로 거듭나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상의 빛이 참 빛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참 빛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빛 안에서 이제껏 자기가 유대교 밑에서 살았던 세상의 빛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은 허구요 거짓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빛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주님 없이 살고 세상의 빛만을 참빛이라 살았던, 세상의 빛만이 참빛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그 자신의 지나온 삶은 대지의 지업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었고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없고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먹고 마실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똑같은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주님의 빛 속에서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관, 그의 하나님관, 그의 교회관, 그의 가치관 완전히 변했습니다.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이 변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얼굴을 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빛이심을, 진리이신 주님만이 참 빛이심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습니다. 그는 주님이 없어도 오직 세상의 빛만이 참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환호하고 세상이 열광하는 그 빛 속에서 스스로 재판석에 앉아서 그가 행하는 재판과 판결과 그가 행하는 일들은 다 스스로 옳은 일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낮 정오에 세상에 주님의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명을 받으며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위험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가 오판이었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로마 군병이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넘기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어도 인생이 이미 의미가 있다. 주님의 빛 없어도 이 세상의 빛만이 참 빛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빌라도의 죄, 빌라도의 그 오판을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도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빛 속에 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참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태양빛에서 세상의 빛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란 빌라도가 한낱 종후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진리를 짓밟았던 그 그릇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빛만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면 빌라도가 행했던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범죄가 주로 밤에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주대낮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밝은 빛이 있는 대낮이지만 그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세상의 빛만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주를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크고 중한 범죄들은 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낮 나의 사무실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만약 내가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의 한낮과 나의 한밤중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무실과 나의 집이 주님과 상관없이 단순히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그냥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자리라면 진리를 못 받고 있는 그 빌라도의 법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오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다메섹 길 위에서 아주 극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빛을 보고 엎드려지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바울처럼 크게 될 인물은 역시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은 바울이 아주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사울이 변화되지 않으니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야만 그가 변화될 것이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기 위해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묘사하는, 물론 사도 바울이 위대한 면이 있죠. 탁월하고 뛰어난 면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묘사하는
그 누가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바울이 원래 이렇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도 표현하기를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을 향해서 묘사되는 모습은 그가 메시아를 향해서 고민하는 모습이나 그의 내면 상태의 심리적인 묘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그런 행동 위주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더 악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모습만이 바울에게 조명되고 묘사가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듯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먼 길까지 핍박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의 상태가 구원을 받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빛으로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바울의 모습,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철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스스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없고 내 어떤 의를 가지고 나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한 그 구원과 상관없고 구원에 이르기 불가능한 상태의 모습이 오늘 바울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빛을 보기 전 그 사울처럼 우리의 모습도 어둠의 지배, 혼돈의 상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무질서한 그런 복잡한 카오스의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며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 빛에 의해서 살았던 그의 삶이 내 삶이었고 내 모습이었고 지금도 혼돈하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 지금도 마음의 한 부분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한 부분이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혼란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각자의 삶의 길목에서 빛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길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2000년 전에 그 바울의 길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련히 바울을 희감았던 그 진리의 빛이, 진리의 사랑이, 그 빛의 생명이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바울을 부르시듯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울처럼 응답할 차례입니다. 진리를 받음으로 바울이 될 것이냐, 진리를 무시함으로 나는 세상 빛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빌라도가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모두 그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빛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온통 칠흑 같고 어둠과 무질서한 그런 카오스일지라 하더라도 또 지금 내 모습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그 어둠과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과 혼란과 카오스를 끊는 한낮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